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가정 경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됨이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7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 주야를 나누게 하시니라는 부분을 마무리하고요. 또 창세기 1장 16절에서는 밤과 낮 이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라는 말씀은 이 광명이 존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빠달하셨습니다. 사역 동사입니다. 무엇을 빠달하셨느냐 하면 벤하용 주 사이를 그리고 우벤할 라일라 밤 사이를 나누게 하라, 구분하라, 구별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 사이를, 낮 사이를 그러면은 간단하게 표현해서 밤은 낮에 가까이 하지 말고 낮은 또 따라서 밤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가까이 못하도록 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랬습니다.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것은 빛이 어둠에 왔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영접하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빛 사이를, 어둠 사이를 나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는 왜 빛이 어둠에 오셨을까? 그리고 어둠이 왜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현재 동사 능동태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현재 오신다. 현재 지금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하면은, 지성소에 가까이 하면은 즉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던 하나님이 왜 신약 성경에서는 어둠 속에 빛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셨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많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파송되어 오셨을 때에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둠이 빛을 영접하여서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창세기 1장 2절과 그리고 1장 3절 이하의 첫째 날과 관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이 상태의 존재들을 빛화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1장 2절의 존재들이 말씀하신 그 빛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둘로. 빛을 영접하지 않은 이러한 어둠이라 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분리해 놓고 그대로 끝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을 빛으로 이제 창조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성경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빛과 어둠은 분명히 우리는 구별하든 해야 되고 또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구별된 상태에서 이 어둠을 빛화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해야 되지,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 해봐야 그 사람이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지하더라도 나 자신만큼은 빛과 어둠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장선상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비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보다를 중심으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윗동네의 구성 요소와 아랫동네의 구성 요소들을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놓았는가 하면은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인데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죄악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었고 구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다 했는데 누구의 얼굴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갈라놓으셨단 말입니다. 죄가. 그러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보면은 빠달과 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빠달은 나누다이고 뺀은
사이입니다.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나누어 놓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두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낮이신데 우리는 밤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반대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둠의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예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로 11절에 보면은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바르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이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이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경한 자 중에서도 추운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고음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지 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59장 전체가 우리가 보면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읽는 말씀에 내 자신이 현재 이러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책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자신이 현재 이러한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로 31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구별치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고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잃었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씀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가 뭔가 하면은 혼입니다. 목숨인 것입니다. 피를 흘려 혼을 멸하거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 목숨을 멸하거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해가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들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는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해도 서운한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면 여러분, 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 창세기 1장 16절에 밤과 낮입니다. 좀 전에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어둠 사이를 내는 것하고 어둠 사이를 내는 것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은 엄격한 의미로 보면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밤낮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다음에 밤과 낮은 무엇인가, 밤낮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밤과 낮, 밤낮은 연소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밤낮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밤과 낮은 단어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밤에 관사가 접두되어 있고 낮에도 관사가 접두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밤낮과 밤과 낮은 분명히 구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대화할 때에 진리는 진리이고 비진리는 비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진리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진리냐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을 많이 돌려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합니다. 비진리면 비진리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다시는 그 비진리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될 텐데, 비진리인 사람이 진리냐 과장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10년이 지나나 1년이 지나나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곧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과 낮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했습니다. 아사했다 이 말입니다. 큰 광명으로 낮을 하욤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할라일라입니다.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랬습니다. 한글에 보면은 한글에 밤낮이라는 단어가 있고 밤과 낮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밤낮은 한 단어이고 밤과 낮은 두 단어입니다. 밤낮은 붙어 있고 밤과 낮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를 다 표현한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서 33장 20절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점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점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레미야서 33장 20절에서는 주야와 밤낮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주야는 요만바 라일라입니다. 요만바 라일라이고 하욤 할라일라가 밤과 낮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3장 20절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은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주야나 밤낮이나 뭐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33장 20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원문으로 보면은 완전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단어가 완전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야라고 번역이 된 요마 바라일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요맘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베라일라입니다. 베라일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그랬습니다. 낮에 역사하시는 대상이 뭔가 하면 구름 기둥입니다. 낮에 역사하는 대상이 구름 기둥이고 밤에 역사하는 대상이 뭔가 하면 불 기둥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의 길을 인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낮에는 더워요. 덥기 때문에 구름으로 덮어주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해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을 건너는 데에 보면은 지름길로 가면은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이 사흘길인데 성경에 보면은 40년을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길을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 이 부분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인가 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 속에서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바로 하나입니다. 생활입니다. 바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말입니다. 생활 자체가 신앙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생활 자체가 신앙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느냐? 바로 출애굽 여정이 그렇습니다. 출애굽 여정.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알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을 마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돈독해져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밤과 낮이 분명히 구별되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주야로 요만 바 라일라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요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것만이 아닙니다. 만나 먹고 싶다면 만나, 참외 먹고 싶다면 참외. 그런데 다 먹여주는데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이것이 네페시 하야의 근성인 것입니다. 이 근성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근성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근성이. 우리들도 이 근성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보호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없어졌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이나 불만이 있고 원망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긍정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살아서 있는 그 삶 자체가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밤낮입니다. 이것을 연장선상에서 우리들이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하라는 의미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밤이라는 단어에 깜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밤 동안 그리고 낮 동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다니는데 다윗의 군대들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25장 16절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 다윗 왕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말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시편 1장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복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된 것입니다. 시편 22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들어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또는 밤낮 이것을 낮 동안이나 밤 동안이나 하나로 연결해서 취급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은 밤낮 거짓말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밤낮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낮 하용과 밤 할라일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이랬습니다. 하늘은 하샤마임입니다. 하샤마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랬는데요. 이 하늘은 누구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늘입니다. 영접한 자가 하늘인데 이 하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이 그랬습니다. 라키아가 궁창이 뭐냐면 보좌입니다. 보좌. 곧 그리스도입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랬습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라 이랬는데요.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날은 날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랬습니다. 날은 날인데 예하드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으로 따지자면은 안식날입니다. 안식날. 계시록에 따지자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별들입니다.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이랬는데요. 깊은 밤입니다.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주변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누구를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낮과 밤을 엄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주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예레미야서 33장 2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전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전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파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0절의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되었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0절에 보면은 현대어 성경에는 나는 낮과 밤에도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정한 시각에 오고 가도록 하였다. 이 계약은 어떤 사람도 간섭하거나 묘화시킬 수 없는 확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내가 낮과 맺은 계약이나 밤과 맺은 계약이 깨어져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글 킹 제임스에서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깰 수 있다면은 또 그들의 계절에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똑같은 내용일까요? 아니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지, 바르게 되었는지, 번역이 바르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어느 성경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있으셨어요. 어둠에서 낮으로, 빛으로 쓰임을 받고, 그렇게 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살기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실제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